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17회차. 오늘 제목이 선악이 없을 때 그대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시간 열어볼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34페이지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홍인하고 해능하고 손잡고 절을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강이 있어서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분까지 하고 강을 건너가는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제 강을 건너가자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강이야. 자, 합장들 하시고요. 의탑 휘자리 비오 필가 충현성 일사수무영이요 등내실내명이 니라나 미타. 자,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 3대 악체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뭐 악체라고 할 수도 없어.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살기 하나도 안 했잖아.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훌륭하지만 아내한테는요 몹쓸 사람이에요. 새끼 버리고 아내 버리고 뭐 하는 짓거리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대에 부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훌륭해요? 몹쓸 사람이? 아주 몹쓸 사람이죠. 장모가 그걸 봤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너 살래 죽을래 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소크라테스가 자기 아내한테 할 일을 얼마나 못했냐면요. 아내한테 맨날 구박덩어리였어요. 왼수덩어리였어요. 또 무슨 말을 해도 안 하고 바가지 긁는 데 대해서 이런 대꾸 방구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일을 하면서 아이고 왼수 어디 나갔다 지금 또 겨들어오냐고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소크라테스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내 말이 틀려 안 틀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나지. 아내가 어휴 저 화상 저 문디같이라고 하면서 설거지하던 물을 확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쫙 맞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요? 조금 아까 천둥 번개가 치더니 내가 이렇게 쏟아질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겨.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모습을 봤던 제자가 어떻게 돼요? 그 아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지내질 못하면 결혼에 대해서 자식들이 좋게 생각하겠어요?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결혼을 뭐예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아기자기하게 사는 모습을 본 자식은 어떻게 돼요? 행복을 결혼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결혼을 고통으로 알아요. 그런 데서 큰 애기들은 결혼에 대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와 같아요. 소크라테스 제자도 그 여자에 대한 사고관이 좋게 느껴지겠어요? 안 좋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누가 내렸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냈어요. 뭐라고 내렸어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인생은 다 뭐예요? 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적인 언어를 남기기도 했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되었든 어떠한 물체가 되었든 어떤 단체가 되었든 인연이 되었든 어디엔가는 어떻게 돼요? 기대고 살고 의지하고 살고 서로 존속관계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살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까지도 기대고 얹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은 뭐예요?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스스로의 삶이 아니고 반드시 온갖 인연을 빌려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나무가 자기 그림자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어요?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못 봐. 또 방에 예를 들어서 내가 졸려서 죽겠는데 그런 분 계시대. 불 켜면 못 주무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불을 켜놓든 꺼놓든 음악 소리가 나든 스포츠 중계를 하든 잔다 그러면은 저는 모르고 자요. 모르고. 저는 그런 거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민한 분은 엄청 예민하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책이라도 보겠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려고 하는데 불을 싫어해. 그럼 아내가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불을 켠다라고 하면 짜증이 나죠. 그 반대 입장일 수도 있고 남한테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해지면 나무 그림자 사라지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 같고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방안이 밝아지기 때문에 잠에 방해를 얻어요. 그 자체도 잘못됐다. 나의 인생을 살려면 해가 지든 뜨든 방 안에 불을 켜든 끄든 어떻게 돼요? 졸리우면 자고 또 실컷 잤으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분이 그러대. 아이고 어젯밤에 누구 때문에 잠을 못 잤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 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건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뭐요? 살지 말아라. 자신의 삶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왜?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거는 누가 대신 느껴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서 내가 느끼고 살 뿐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바라지 말고 오로지 뭐예요? 나의 인생은 내 스스로 만들어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홍인이 해능한테 바루를 줬어요. 의발전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강경의 응모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그 이생기심에 대해서 또 해능이 자기의 느낀 바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의 홍인이 해능한테 뭐예요? 더 이상은 가사나 바루를 전달하지 말아라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셔서 27대, 28대 달마대서까지 와서 해능 스님까지 왔지만 해능에 대해서 그 법맥이 어떻게 돼요? 끊어진 거예요. 왜? 홍인이 의발을 전수하지 말아라. 전법을 시키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의발 전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법맥이 그냥 그 수자다, 상자다, 거기 문중에서 배웠다라는 것만 있지 내 이 법을 너한테 전하노라 하는 것이 여기서 끊어졌어요. 이때가 해능의 나이 몇 살이었냐? 23살 때예요. 23살 때. 어느 문헌에는 2, 3년 와서 홍인 밑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고 어느 문헌에 보면 7개월이 있었다는 문헌이 있어요. 7개월이 됐든 3년이 됐든 있었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해능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전법계를 받은 나이가 23살이었다. 그것만 확실히 하시면 되고 이때가 당나라 고종시대예요. 그러면 몇 년이냐 하면 661년이에요. 그럼 661년 같으면 어느 시기일까요? 우리나라의
의상과 원효가 당나라로 간다고 갔다가 무덤 속에서 해골바가지에 물을 먹고 심생즉 종종법생이여 심멸즉 종종법멸이다 해서 원효 스님은 돌아오고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간 그 시기, 원효 스님이 46 정도 됐었고 의상 스님이 38 정도 됐어요. 이때가 661년. 그럼 중국의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어느 시기냐? 자, 중국의 대승경전을 인도로 가서 수백 건 가지고 오면서 전달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삼장 현장 스님. 거기에 손오공이가 나오고 사오정이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예? 예. 다들 저팔계라고 한단 말이야. 다 오자 돌림 저능이에요. 그래서 그 세의 누구냐면 신중이 신중. 자, 신중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현장 스님이 신중 사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개발세발 그려놓은 신중의 그림들을 갖다가 신중이 형성이 된 게 650년대 이후. 그래서 이게 세상에 드러난 게 670년도 정도에서 뭐요? 신중이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그전에 신중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상황이 들어와 가지고 신중이 형성이 된 게 언제냐?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원효 시대에. 이때 신중이라는 게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형성이 됐어요. 그 전에 신중이 없었어요. 뭐 부처님 옆에 있었다 어쨌다 그건 나도 몰라. 한 호법성중이라고 그러죠. 호법성중. 불법을 옹호하는 신의 무리다. 그래서 호법성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의 현장 스님이 200~300개 경전을 대승경전을 가져왔는데 그때 가져온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진 바냐 바라밀다 시조경 그 268글자로 된 게 현장 스님이 가져온 것이에요. 처음에 초발심자경문 반야심경 제가 할 때 그거를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면 17년 만에 돌아와. 17년 만에 현장 스님이 그때의 당나라의 대승경전을 가지고 왔던 때가 언제냐면 650년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661년이고 보면 현장 스님이 대승경전을 가지고 오고 나서 10년 뒤의 시대야. 일단 바탕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그려놓고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대충은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이때 홍인이 해능 스님이 신수대사를 비롯한 그 무리들에게 해를 입을까봐 해능 스님을 데리고 절 밖으로 빠져나와서 결국 강가에 이르렀어요. 홍인 스님이 허겁지겁 해능이를 대피시키려고. 왜냐하면 의발전수가 해능이한테 된 줄 알면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왜? 천부들 신수대사가 의발을 전수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토당토하게 해능이한테 전수를 하니까 그냥 두겠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홍인이 데리고 나서 강가에 가서 배를 탔어요. 그래서 홍인 스님이 막 열심히 노를 져요. 그러니까 해능이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건네줘야지 한단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해능이 뭐예요? 아닙니다 스님. 제가 미혹할 때는 스님이 저를 건네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제가 스님을 건네드리겠습니다. 건너가. 자, 요걸 잘 봐야 돼. 홍인 스님이 해능을 건너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고는 뭐예요? 이게 깨달은 자가 중생구제를 하는 관점이에요. 그죠? 이끌어주는 관점. 그럼 해능이 스님을 제가 모셔야지 하면서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승을 자기가 보호하는 여건. 우리 불법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오분양내 배웠을 때 생각을 해보면 개정해를 해서 해탈을 얻으면 그 해탈을 어떻게 돼요? 중생들한테 전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각각타 각만이 불교의 목적이지만 최종 목표는 전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은 뭐예요? 전해야 돼요. 어려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크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솔로로 커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어서 부모가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를 보필해야 돼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여건으로 볼 때 바로 뭐예요? 제가 스님을 건네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건너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이 뺏어서 누를 져서 건넜어요. 그리고 해능은 고향이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난하이, 남해예요. 그래서 남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요. 홍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동안은 네가 그 깨달음이 숙성될 때까지는 은거해라. 은거해라. 숙성될 때까지는 뭐예요? 함부로 다니지 말고 은거해라. 하고 내려보내요. 그리고 오조 홍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죽음을 당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리고 해능은 남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 홍인 스님도 안 보이고 해능이도 안 보여요. 그럼 얼마 전에 벽보를 보고 일부의 사람들은 예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틀림없다. 이것을 알고 신수대사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신수대자의 상좌들이 어떻게 돼요? 잡아라 해가지고 그 선봉대장이 누구냐면 해명스님이에요. 그 선봉대장이 누구냐면 장수 출신이에요. 장수였는데 출가를 스님이 된 사람이 해명스님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추격을 해요. 몇 명과 함께. 그 추격을 하는데 흔적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배를 타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생각할 때에 어디로 갔겠어요? 고향이 남쪽이니까 남쪽으로 간 것이 틀림이 없다. 추격해라. 해능은 걸어서 가는데 해명이 말을 타고 자기 휘하의 동료들하고 같이 잡으러 가다 보니까 금방 잡혀요? 안 잡혀요? 금방 잡혀요. 개 섞어라. 거기 멈추어라. 그래서 세웁니다. 이때에 해능도 23살 같았으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어린 나이인데 그 당시엔 참 당돌했던 것 같아요.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해명이 멈춰서라 해가지고 와서 말에서 딱 내려요. 그 순간 해능이 딱 돌아서 아주 강하게 하는 이야기가 부사선 부삭 정무여시 낙의 심영상좌 볼래면 목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사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부삭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랬을 때의 정무여시 낙의 심영상좌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무시오 한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바루를 뺏어야 되겠다,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네 본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으면 잔소리 말고 그거나 내나 했을 텐데 딱 어떻게 돼요? 마음을 찔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법통의 전수를 인정합니다. 라고 해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해명이 그냥 딱 굽혀요. 왜? 내가 바루를 뺏으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에 본래 면목은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결국은 그 집착 때문에 뺏으러 온 거란 말이죠. 그 소리에 해명스님도 깨달음을 얻어. 그리고 나서는 법통의 전수를 인정하니까 당신 바루를 뺏지 않을 거니까 저에게 어떻게 돼요? 육조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육조로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증 하나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큰 스님한테 가서 인증을 받지요. 바로 이 얘기예요. 인증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해능이 본래 면목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본래 면목이 뭘까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없는 본래 본성의 마음, 본래 면목이에요. 이것을 직진심, 거리낌 없이 직접 네가 봐서 깨달음을 얻었다. 견성성불 하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능이 의발을 가지고 남해로 내려가요. 언제 기회 있으면 또 해능 스님의 개인 그 역사에 대해서 또 쭉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요. 일단 뭐 이게 쭉 하는 거니까 해능 스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 있으면서 머리를 기르고 일반 평복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승려인 줄 모르죠. 어느 누구도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그런데 무진장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고 그 부근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는 다르게 느꼈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하다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 무진장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인데 가서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물어요. 답변을 해줘. 도저히 아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책을 들고 와. 책을 들고 와서 해능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해능 스님 뭐라 그래요? 나는 글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읽어봐. 읽어보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 글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이걸 글로써 표현해야 돼? 손가락으로 달만 가르쳐서 달만 볼 줄 알면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거 생활을 15년을 했다 하는 학설이 있고 20년을 했다는 학설이 있어요. 15년을 했다라고 하면 38, 20년을 했다면 43살이에요. 그 당시에 43살이면 어떻게 돼요? 무로익을 대로 무로익은 중년이에요. 불혹의 40이 넘은, 그지 않아요? 내리막길의 사람. 어느 정도 갖춘 여건. 그러니까 승복을 입어도 중후한 그런 연령. 수염이 있어도 엄청 많이 자랐을 그런 때예요. 이때 은둔 생활을 마무리를 짓지요. 인종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광주 법성사에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다. 자기가 그 열반경에 대해서 무진장 스님한테 가르침을 준 내용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도 인종법사가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 법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머리 기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법사인 줄 아는데 스님과 일반인과 이 모든 사람들의 법을 전하는 스승을 법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스승사자를 써요. 그래서 스님이든 아니든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법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종법사다라고 하면은 유발자가 아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깨우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친 스승, 이런 뜻으로 인종법사라고 한 거예요.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얼마만큼 어떻게 강의를 하는가 해서 와서 듣지요. 듣고 있는데 강의 도중에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두 스님이 멀리 성곽에서 깃발이 흔들리고 있어요. 깃발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둘이 저 흔들리는 깃발 봐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가 봐. 그랬더니 무슨 바람이 흔드냐. 응?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하면서 둘이 실갱이를 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해능 스님이 이야기를 하죠.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단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보이는 거고 움직이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지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나무가 흔들리는 거요. 바람이 흔드는 거예요. 나무가 알아요? 바람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바람이 알아요? 나무가 알아요? 보는 놈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놈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불성은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 착한 것, 악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초월하는 것이다. 결국 마음은 하나인데 이 마음에서 뭐예요? 육군 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나와요. 5만 가지, 6만 가지의 생각이 다 나오지만 결국은 이게 전부 근거지는 어디예요? 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전부 뭐예요? 마음의 작용. 이런 이치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던 인종법사가 그 얘기를 듣고 쫓아와서 해능 스님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머리를 길렀으니까 머리를 간단하게 잘라주고는 어떻게 돼요? 개를 죽으면 자기가 해능 스님의 제자가 돼요. 이것이 언제냐? 바로 은둔한 지 15년 후 20년이 지났을 때, 이때서부터 40대에서부터 해능 스님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승려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나라에는 바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무지하게 들어와 있어요.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어서 원효 스님이 되었던 의상대사가 되었던 의상대사야 화엄경을 위주로 했지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라든지 이런 역대 우리나라 선대의 선지식들이 전부 무엇을 주축으로 공부를 했냐?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주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게 누구냐? 육조 해능 스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 종단에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안 하는 종단이 거의 없어요. 왜? 해능 스님이 뭘 가지고 깨쳤어요? 금강경이란 말이죠.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주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들 뭐예요? 금강경을 위주로 해요. 그래서 큰 종단일수록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요. 자기네 종단에 뭐예요? 주축된 경전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위주로 돼서 움직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누구의 가르침 많이 가요? 신수의 가르침 많이 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씌어진 대장경은 신수대사의 가르침에 씌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신수대장경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84,000판이다라고 해서 8만 대장경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련 스님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려 대장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해능 스님 뭘 추구를 해요? 도노돈수. 도노는 순간 깨우치는 거예요. 돈수는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수대사는 뭘 추구했어요? 몇십 년 수행했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점수야. 그리고 몇십 년 동안에 깨쳤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점호야. 그래서 점차 수행을 해서 점차 깨우침을 얻어서 신수대사의 가르침은 점호점수.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불교가 점호점수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도노돈수예요. 하나 도노돈수가 됐든 점호점수가 됐든 그걸 가지고 또 학자들이나 스님들이나 엄청 말싸움을 해요. 뭐가 옳다, 이게 옳다, 저게 낫다. 참 할 일들 어지간히들 없어요. 점호면 어떻고 도노면 어떻고 점수면 어떻고 돈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구름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내 마음만 여유하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 내 주변 사람들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 전에 교도소에서 한번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서울역이 새로 졌잖아. 옛날 일제시대 때 지은 서울역에 이 천정 윗부분이 별표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별표 모양.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교도소 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싸워요. 아, 그 별표 모양이 있다. 아니다, 이게. 말은 뭐다. 아니야. 오성으로 돼 있더라. 아이, 별표다. 그럼 며칠 싸워요? 아, 나중에 나가서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요. 알았어, 우리 내기에. 그러고 싸워요. 스님 혹시 서울역 가보셨어요? 왜? 서울역 천장에 이게 별표로 돼 있어요.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나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요. 아, 분명히 별표인데 제가 오각형으로 돼 있다 그래. 아이고, 내가 볼 때 분명히 오각형인데 내가 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돈오냐, 점오냐, 점수냐, 돈수냐. 이거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관세음보살이면 어떻고, 관자재보살이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713년 8월 3일 소주, 항주 소주. 여러분들 소주에서 뭐가 많이 나죠? 중국 다녀오신 분들. 철과 같은 돌이 있잖아. 찻잔 산업이 가장 발달한 데가 소주야. 항주 소주 이쪽. 그래서 찻잔 이외에 돌멩이 같은 찻잔이 있어. 붉은 거. 이 소주에서 많이 나. 소주 보림사 대애범사에서 설법을 하시다가 713년 8월 3일 신주 구군사에 와서 공양을 하시고는 열반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작별을 하려고 한다. 내가 떠난 뒤에도 세상의 인정으로 슬피 울거나 무슨 얘기인 줄 알죠? 홍한 이치를 모르니까 슬피 우는 거다. 슬피 울거나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단을 받지 말며 그랬어요. 그죠? 해능 큰 스님은 조문도 받지 말고 돈도 비단도 받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큰 스님 돌아갔다고 3개 방송사에서 일주일씩 막 때리대니 얼마나 큰 스님이냐. 해능 스님보다 10배는 큰 스님인가 봐요. 상복을 입지 말고 기도나 천도제 등을 하지 마라. 그거는 성인의 법도 아니며 내 제자도 아니다.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따른 데는 우리나라 불교에서 근데 왜 그런 걸 할까이?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부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불교 공부 잘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옛날 책 쓴 사람이 잘못 썼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난 뭐가 옳은지 헷갈려서 죽겠어. 내가 죽기 전에 제대로 알 수 있을려나 몰라. 내가 살아있던 날처럼 일시에 단정히 앉아서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생멸도 없고 오감도 없고 옳고 그름도 머무르나 하는 것도 없어서 적정하면 그게 큰 돈이라. 내가 떠난 지 오로지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내가 있던 날과 한 가지일 것이나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너희가 법을 어기면 내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 그리고 그날 밤 삼경에 나는 간다 하고 열반에 드셨어. 이때 스님하고 하려고 하니까 저희나 너희들 할 일 없이 심심하면 반야신경에는 한번 해줘라. 그래서 반야신경 할 때 나 간다 하고 가신 거거든. 자, 마조 도일의 문화였던 분주무업산사는인데 해능 스님이 이렇게 가셨듯이 부처님도 어떻게 돼? 돌아가실 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린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뭐예요?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사념처를 수행의 근본 의지로 삼아라라고 했지 나를 믿거나 따르거나 이러지 말아라라고 했어. 부처를 믿지 말라라고 했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신 게 자규의 자등명 법기 법등명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능 스님 열반하신 데까지 마저 도일의 문화였던 분주무업선사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합장들 하시고 자. 하다가 만 거겠죠? 일체 중생이 차삼도 급이 육적으로 홍난심신이 일어나 무미타
일체 중생은 삼독과 내지 육적으로 육적이 누구예요? 눈, 귀, 코, 혀, 몸뜻이 육적이에요. 이놈은 눈, 귀, 코, 혀, 몸뜻이 보고 듣기만 하면 지가 좋은 대로 하려고 해. 그래서 여섯 도둑놈을 우리가 모시고 다니는 기야. 그것도 모르고 그 여섯 도둑놈을 끔찍하게 모시느라고 팔려고 갖고 도둑놈 섬기고 있어요. 잘이야. 그 여섯 도둑놈들을 맨날 가꾸느라고 몸과 마음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나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적당히들 하시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자, 달마대사 선관법 오늘 17회차 서일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공하십시오.